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초이TV의 아잔초이입니다. 오늘은 8월 11일입니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8월 11일 제223구 제자의 길 개인전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중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提摩太后书4章2节务要传道，无论得时不得时，总要专心，并用百般的忍耐，各样的教训，责备人，警戒人，劝勉人。 자, 제가 중국어 성경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디모타이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타이후서, 디모데후서죠. 우야라는 말은 힘써 뭐뭐 하라. 传道, 전도하다, 도를 전하다, 말씀을 전하다. 우야传道, 너는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无论得时不得时总要专心. 우룬이란 말은 무엇을 막론하고得时不得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总要 항상 뭐뭐 하라. 专心 전심이죠. 无论得时不得时总要专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힘쓰라. 并用百般的忍耐各样的教训 并 또한 用 뭐뭐으로 사용하여 百般的 하면 여러 가지로 각양의 忍耐 인내죠. 各样的 하면 각양의 教训 교훈입니다. 가르침. 并用百般的忍耐各样的教训 또한 온갖 일의 인내와 각양의 가르침으로. 한국 성경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했습니다. 责备人, 警戒人, 劝勉人. 责备人이란 말은 사람들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람들을 책망하고, 警戒人, 말씀으로 사람들을 경계하며, 또 경계란 말은 깨우치며, 劝勉人, 사람들을 권면하며. 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중국어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타이후서 4장 2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务要传道, 너는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 无论得时不得时总要专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并用百般的忍耐各样的教训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责备人, 警戒人, 劝勉人,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개인전도, 个人布道, 개인전도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당해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곧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직무 수행 자세에 대하여 유언적인 부탁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감옥에 갇힌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기록할 때 그 심정을 상상해 봅시다. 그는 지금 순교당할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일평생을 생명을 바쳐 전해왔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아들이자 자신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엄히 명하노니 했는데 오히려 중국어 성경의 번역과 같이 간절히 부탁하다, 신신당부하다의 의미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목회자로서 맡은 자신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유언적 분부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디모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 그 임무 수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를 얻든지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 혹은 복음을 전파하기 쉬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못 얻든지라는 말은 때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교도들로부터는 물론 점차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던 디모데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때가 아닌 곧 복음을 전파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도 어렵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지만 전도하기가 몹시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분부한 바울은 이어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분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목회자 디모데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할까 합니다. 첫째, 전도는 누가 합니까? 둘째,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자, 아마도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질문에 각기 다른 대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은 아마도 첫째 질문, 곧 전도는 누가 합니까? 에 대해 아마도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지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에 대해서 아마도 선교사님들이 하지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합니까? 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하시지요 라고 답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전도와 관련된 우스운 예화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전도를 매우 중시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늘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에 힘쓰라고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성도들은 순종하며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전도를 강조하시고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어찌하여 목사님은 전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성도의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성도님, 아직까지 그 이유를 모르세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까요? 양이 양을 낳았습니까? 목자가 양을 낳았습니까? 성도님이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 그거야 당연히 양이 양을 낳았지요. 목사님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양이 양을 낳았지 목자가 양을 낳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목자이고 성도님들은 목자를 따른 양인 것입니다. 저는 부지런히 여러분들에게 전도에 대해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부지런히 전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그저 한낱 우스운 예화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전도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전도를 가장 잘하고 전도를 가장 열정적으로 해야 할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한 것과 같이 목사는 그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전체를 목양해야 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신방도 해야 하는 이러한 목회 시스템 속에서 목사가 시간을 내어서 전도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강의하고 가르치는 데 힘씁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전한 설교 또한 전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면서 이것에 힘씁니다.
이러한 상황이 익숙하다 보니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런 상황이 와도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전도는 옛날 초대교회 때의 일, 한국교회의 한때 성장을 이루기 전에 옛 추억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 성도가 수가 적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정도 부흥을 하면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 전도를 안 하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유, 선교사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으니 전도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저 방 안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씁니다. 예,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전도를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방식이 옳으냐 좋으냐 효과가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히 분부한 것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그 영혼을 위해 말씀을 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도는 목회자들이 전문가니까 목회자들이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아예 전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선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선교사이지만 저를 포함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선교다, 복지 선교다, 학원 선교다, 신학교 사역이다. 심지어 목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일은 많이 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목회자도 성도도 선교사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提摩太后书4章2节，勿要传道，无论得时不得时，总要专心，并用百般的忍耐，各样的教训，责备人、警戒人、劝勉人。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愿神赐福大家，明天再见，내일 다시 뵙겠습니다.